우리 복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네. 말씀의 4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 소원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잔혹한 제1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저가 이제 8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더 오히려 이 사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의 사진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발발한 전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가 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의 열강 사이에 수십 년간 쌓아온 갈등과 위선이 한꺼번에 폭발한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드론전이나 첨단 무기를 쏘고 멀리서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잘 아시는 백병전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전쟁적으로 당시를 묘사하자면 참호전, 지옥 같은 참호전이 본격화되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이제 참호를 파고 이 안에 병사가 들어가서 당장 앞에 달려오는 적군을 맞이하고, 혹시라도 이 참호가 점령되면 이 안에는 수많은 시체들과 그리고 시신이 부패하여서 쥐가 들끓는 진흙탕 속에서 이 참호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대치하고 불과 수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적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4일에 성탄 전야에 벨기에 프랑드르 지역 전선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병사의 참호 뚝 위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리고 등불을 켰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의 병사가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자 반대편 참호의 영국군들이 박수를 치면서 닭가로 영어 버전의 캐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독일군의 한 명이 너가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겠다라고 용기 있게 외치며 무기 없이 이 참호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 영국군도 나와서 그날은 각자 가족에게 받은 소중한 보급품인 초콜릿을 나눠주고 담배, 술, 통조림을 서로 교환하고 심지어 서로의 머리카락을 깎아주거나 단추를 기념품으로 받기도 하거나 지금 보시면 축구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사령부가 이 일이 알게 되었고 이들은 각자 다른 전선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 속에서 이 사건을 보고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갈라 놓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었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십자가에 보면은 영국의 리버풀 루크 교회에서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을 기념한, 아까 전에 한번 보시면 이 조형물을 올리기도 했고,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벨기에 이프로에 세워진 기념 십자가를 또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동상으로서 만들어서 적과 크리스마스에 잠깐 동안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휴전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실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 전쟁과 같이 교회의 분열은 누구에게나 이 끔찍한 참호전과 같은 끔찍한 기억으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전 크리스찬들이 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잠깐의 휴전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다툼과 분열을 이 교회에서 보셨지만 그거를 용서하고 넘어서서 다시 화합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나 위선은 감추어지거나 미화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악하고 위선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의 허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와 같은 경우는 기쁨으로 찬 연합 가운데서도 좋은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교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바울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지금이나 분열을 일으키고 위선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 위선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선적인 태도를 보았다고 해서 이들을 진정 사랑하였다면 위선자들을 바로 저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런 자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수록 우리에게서 발견할수록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는 다른 이들, 위선적인 이들이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들에게서 우리가 만약에 핍박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연약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일 때도 갑자기 저에게 핍박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하여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목회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성도님의 목소리는 톤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자신이 이틀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담당 목회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주기를 이 성도님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담당 목회자는 알았으면 갔었겠죠. 근데 놓쳤습니다. 당황한 목회자는 그 병원으로 당장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은 퇴원한 지 이틀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교인이 하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당신이었으면 당연히 아셨어야죠 라고 말하며 이 짧은 에피소드는 끝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전도사 때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이번 막판에 알아서 결국에 아슬아슬하게 가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여야 하지만 오늘 의도하지 않는 핍박받는 상황,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족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성도의 관점에서는 위선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남으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고 위선자라는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고 평범한 죄인이라는 이 보편적인 인정과 겸손함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아직 부흥하기 전이고 어리고 연약했던 때를 기록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무리의 과부들이 교회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교인들의 불평에 그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사역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안을 때 공동체가 영적인 추진력을 잃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신경 쓰시고 다 살피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실수 없이 살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본문은 해결책 하나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7 집사를 비롯하여 여러 신자들을 이 사역의 일꾼으로서 세우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정한 사역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에 보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조금 새겨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한 사역의 방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그분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주일에서, 그리고 평상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라는 곳으로 여기고 서로를 비난하고 낮추는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채워지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교회의 출석을 그만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의 출석을 등한시할 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의 출석을 등한시하는 첫 번째 이유,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혹시라도 나에 대한 접대가 혹시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접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하나 된 공동체라면 그 접대의 불만족을 우리는 말씀으로 승화시켜야 되지만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처음 왔을 때 접대에 대한 부분들의 불만족 때문에 출석을 그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최근에 이 접대를 받은 기억이 많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일을 하고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할 때가 더 많을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 교회는 엄밀하게 위선자들과 죄인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과거에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의 그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였고 많은 목회자를 챙겨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이, 우리 목회자는 접대를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지극히 접대를 했으면 목회자의 입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선물이나 접대나 이런 것들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이 접대라는 것이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이 접대라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하게 접대하는 자도 위선자가 될 수 있고 접대 받는 자도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접대의 문화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학하기 전에 한창 공부할 때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공식 유튜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유튜브를 제가 문병호 교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서는 공식적이지 않은 비밀스러운 1인 근로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앞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갈비탕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갈비탕집 알바를 알아보려고 내려가던 그 찰나에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저를 딱 차에 태우고 그분이 이제 신대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언덕이 좀 높은 길인데,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에 경건훈련원의 한 목사님의 픽업이 있었고 그분과의 또
또 친해지게 되어서 그분이 추천해준 근로로 경건훈련원의 채플과 유튜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의 공식 유튜브를 만들고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정말 내노라 하는 여러 가지 채플의 내용들, 심령 수련의 채플의 모든 영상을 다 업로드하고 편집을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총신신대원의 영상 지금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중단되어 있는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다가 예배 영상이 올라가는 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위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는데요, 채플의 영상에 실명이 거론되면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어서 교회 차원에서도 고소를 받을 수 있고 설교자도 직접적인 고소를 받기 때문에 제가 채플 영상에 만약에 이걸 올린다면 경건훈련원 전체가 고소를 받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플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채플 영상이 늘 우리 신실하신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채플 영상을 늘 보는데 채플 영상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 채플 영상 관리자를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대원의 학우가 찾아와서 너도 그 위선자들과 한패 있지라고 이 표정을 지으면서 채플 영상을 당장 올리라고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억울하죠.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채플의 영상을 더 봉사를 못하게 된 점이 참 아쉽고 그 뒤로 아마 그 근로는 아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수많은 채플의 예배자들 내면에 다 연약하고 추악한 인간사들이 감춰져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어찌 보면 예배자의 현실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또 이건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사회는 위선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칼과 총으로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위선자들을 보면서 내가 위선자가 되면서까지도 위선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맞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 이건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탓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 42절과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제하고 나누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도리어 어려움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의 실천이 주변의 상황을 탓하느라고 실천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교제와 나눔과 기도가 만약에 사탄의 유혹을 막는 방책이라면 이제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전쟁 속에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는 우리는 앞장서서 보았죠. 이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정말 나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46절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가족과 식구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말씀처럼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책임져 주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지체가 그 역할에 빠졌던 간에 그 마음속의 지체로서 우리는 돕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의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서는
모임을 뜻하는 단어이고 한데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뜻하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에서 한데 모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접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대한 접대와 대가와 향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 우리가 그 말씀의 실천을 하고 있는 그 지체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말씀의 실천으로 만약에 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대우받을 생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조건 없는, 대가 없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접대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묘사된 초대교회들은 분명히 접대받는 위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접대받는 위선자들을 쫓아내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접대받는 위선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지키고 이해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일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역의 일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서운함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는,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뼈를 깎고 정말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접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먼저 앞세우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 널리 퍼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통로로 향기로운 교회가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